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나는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유일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월의 셋째 주 두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이제 동탄이랑 오산까지 시험이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들 방학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시험을 수고롭게 마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비추네 어둠 가운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네. 모든 만물 주 손으로 지으시고 만왕의 왕친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네. 주님의 백성이 주를 부인하네. 그러나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네. 모든 만물 주 손으로 지으시고 만왕의 왕신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네. 주님의 백성이 주를 부인하네. 그러나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예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예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또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마주한 거친 바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괴로움, 고통을 주는 존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설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반드시 그 바다를 헤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르지 않으신다면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능을 믿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발걸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평불만했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식에 더 귀 기울이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살아간 저희의 모습을 이 자리에 나와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 한 주간 저희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우선시 여기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두드림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병서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두드림 학생들의 마음이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혜롭게 구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쁨과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두드림 선생님들과 셀리더, 찬양팀, 예배팀, 방송팀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스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스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윤병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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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그거 네 생각이고. 네, 잘 지냈어요? 물어보세요.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시험이 끝나니까 얼굴이 좋네요, 여러분. 아주 그냥 웃음꽃이 펴있고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 더 즐거운 일이 이제 앞으로 더 놓여 있습니다. 일본 선교도 가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네,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뭐 재미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영화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그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이제 이란군이 미사일을 쏴서 이 미국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2명 중에 한 명은 탈출을 잘 했는데 한 명이 이란 땅에 떨어지면서 실종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탈출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이란군이 먼저 이 미국 병사를 찾으면은 굉장히 이제 그냥 협상이라든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북한 땅에 여러분이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북한군이 다 나를 잡으려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훈련된 병사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호신용 권총의 한 자루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굉장히 숨어 지내는 거죠.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구조 신호를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구조 신호도 아주 굉장히 멋있는 미군 같은 구조 신호 그걸 보내요. 뭐라고 보내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의역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이 이 구조 신호를 들어서 이제 살아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봐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꼭 약간 그 알라신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거랑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함정 아닌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함정 아닌가? 그러다가 의심을 했는데 가짜 신호로 판단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부터 신실했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정말 주라 여기며 살아왔던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말이 정말 이 사람이 보냈을 법한 메시지고 그래서 구하러 가자라고 이제 미군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작전을 이제 펼친 거죠. 이제 위치를 파악했고 트럼프가 이제 이것을 이제 허용해서 이 한 사람을 구하고자 특수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전을 이제 다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영화 같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헬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란군이 이쪽으로 오면은 미군보다 더 빨리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잘못된 정보망으로 막 이렇게 정보 작전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일부러 이제 무전을 흘리는 거야. 그 사람 거기 있다. 그래서 이란군은 다 글로 가고 막.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란군 병력을 최대한 막 멀리 보내고 막 인공위성으로 이 사람 위치 추적하고 근데도 막 연락이 진짜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연락이 가끔씩 오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지상 이제 구조팀이 이제 딱 날짜를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구조용 C 수송기 엄청 큰 수송기가 있어요. 그 구조용 시송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이게 수송기의 바퀴가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거야.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구조용으로 보낸 이 수송기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바퀴는 고장 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추가 수송기를 막 보내라 해가지고 막 추가 수송기 보내고 이 바퀴 고장 난 수송기는 고쳤으면 됐는데 거기가 이란 땅이잖아요. 그래서 수송기를 아예 폭파시키고 그렇게 이제 해서 고립된 기체는 폭파 처리, 노획 방지용으로.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구하고자 수천 명이 달라들어서 진짜 실제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고위군 관계자는 해당 조종사 구출 작전을 미 특수작전 역사상 가장 어렵고 복잡한 작전이었다. 승무원 구출 작전에 수백 명의 특수부대와 수십 대의 미군 전투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사이버전, 우주, 기타 정보 역량이 동원됐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죠. 이걸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약 6천억이 들었답니다. 참 이런 걸 보고 미국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6천억.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상황 이란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수차례, 수십 번 작전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는요, 그냥 이란 땅과 같이 척박한 땅과 같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곳,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없고 그냥 남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마치 이란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 전투기 조종사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구원하듯이 우리 가운데도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에게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2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이요 계속 쫓기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쫓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맨날 도망만 다니고 맨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만 듣고 사는데, 사람만 지나가면 저게 사울의 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게,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 해도 못 잡았던 게 요나단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단이 나쁜 맘 먹고 다윗을 죽이려 했으면 그냥 끝났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 편이었던 거야. 위치를 알지만 말하지 않죠.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서 요나단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공동체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두드림 공동체가 계속 함께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이 친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힘내. 웃으면서 힘내. 힘 안 나. 힘내. 다시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웃으면서 앞뒤 좌우 한번 해볼까요? 힘내. 3명 이상. 힘내라. 좀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안 좋냐? 그래요. 힘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처럼. 오랜만에 요나단 나오잖아요. 얼마나 요나단과 그 다윗의 관계가 각별합니까? 그렇잖아요. 눈물로 막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내가 죽게 되면 너의 인생과 너의 자녀들 내가 품을게 막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다윗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요나단이 딱 나타나게 된 거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내가 볼 때는 너는 두려워할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해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아무리 죽이려 하지만 절대 못 죽여. 내가 볼 땐 너는 이스라엘 왕이 결국 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만 하면 돼. 와, 아주 든든한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요나단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인도해주는 그 셀리더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셀리더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수련회 가자라고 하면은 좀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수련회 가자, 또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자, 예배팀 한번 해보자, 찬양팀 한번 해보자 하면은 당연히 떨리죠, 두렵죠. 근데 한번 네 하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잖아요. 돕는 손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돕는 손길로 옆에 셀리더와 선생님과 또 친구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돕는 손길에 너무 의지해서는 또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한테 좀 기대고 싶을까요? 안 기대고 싶을까요? 기대고 싶죠, 당연히. 지금 요나단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말씀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정보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있었겠죠. 다윗이 숲풀에 들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신복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재밌는 거는 왜 앞에 제가 미군 이야기를 꺼내고 들고 왔냐면요, 이게 첩보전이야.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이 첩보와의 싸움이야. 정보원이 있고 정보원이 전달하면은 그 정보원의 전달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다윗의 정보원이 또 있어. 그래서 다윗의 정보원이 사울이 지금 당신을 죽이러 오니까 도망가십시오. 그러니까 정보원끼리의 싸움이라고. 요나단도 정보원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의 정보원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거죠. 근데 요나단한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왕자라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정보력을 의지해서 요나단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요나단 그냥 가요. 근데 다윗도 안 잡아요. 이건 잡고 안 잡고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걸 아는 거죠. 요나단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정말 친한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나와 평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인생에 좋은 친구는 2명, 3명만 있으면 된대요. 정말 없으면 1명만 있으면 된대요. 그 친구가 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결국 헤어짐이 와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결국 헤어지게 되고 결국 멀리서 마치 요나단과 다윗처럼 결국 멀리서 인사하고 멀리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만나게 돼서 잘 있었냐? 그때 이제 회포를 푸는 거죠. 내가 너 보고 싶었었다 막 울면서 괜찮냐? 그간 무슨 일 있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생 이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이 나를 평생 지켜줬으면 좋겠고 평생 나를 의지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보다 이 요나단이 나를 더 현재 눈앞에 보이는데 도움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았고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힘과 의지와 능력을 주지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자, 첩보전이라 했죠.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 굉장히 열심을 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울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울의 신복에게 너희들은 더 지혜로워야 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야 다윗 첩보원들은, 정보원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잖아. 니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데? 니들도 좀 발을 좀 앞서서 가봐. 왜 우리는 맨날 다윗에게 그 빈자리만, 그 다윗 도망가고 난 그 빈자리만 우리는 왜 맨날 그렇게 허탕치면서 살아가냐? 니들 좀 자세히 살펴봐. 어디 숨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누가 거기 있는지 한 명 한 명 좀 알아봐봐. 막 지금 막 어떻게 해서든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기가 막히게 돕는 손길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자세히 살펴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좀 알아보라고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다윗은 사울의 그 포위망을 그렇게 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애를 쓰지만 진짜 안 잡혀요. 다윗과 이 사울이 마치 톰과 제리 같아요. 톰이 아무리 제리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절대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재밌는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놀라지 마요. 지도를 하나 보여줄 건데, 다윗과 사울의 술래잡기의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지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남을 찍고 부산을 찍고 경기도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대구로 내려가고, 이 싸움이 보여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좀 안 볼 수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번까지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면은 사울이 오고 다시 또 도망가고, 사울이 또 오고, 또 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목숨 걸고 지금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윗은. 근데 기가 막히게 이 14번의 도망 가운데 한 번을 안 잡히더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위에 있죠. 다윗이 위에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을 돕는 조력자들도 진짜 너무 뛰어났던 것 같아요. 23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강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강야로 가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울이 부하들 거느리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가요. 근데 누가 알려주는 거야? 다윗의 정보원이. 지금 사울이 옵니다. 도망가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이 소식을 또 들어요. 마온 바위로 갔대요. 그래서 또 마온 광야로 또 가요. 근데 이 싸움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력자와의 싸움인 거죠. 도망가고 찾고, 도망가고 찾고, 도망가고 찾고. 우리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냥 도망갔을 때, 숨었을 때 못 찾았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도망가는데 계속 찾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대죠. 그냥 한 번을 잡고 죽였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도망갑니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다윗을 돕는 저 조력자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싸움의 승패는
다윗이 어떠하였느냐가 주목되지 않고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울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 뒤틀리는 순간 끝나는 이 피해 레이스, 수적으로나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열세인 이 다윗의 진영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마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해요? 정보망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정보망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보 싸움밖에 없는 거야. 정보력 싸움. 그러니까 사울이 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왕으로서 권위로서 찍어 누르는데 백성들이 뭘 믿고 사울한테 반항하면서 다윗을 지키겠습니까? 그냥 열세인 거죠. 근데 다윗이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보력 싸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볼까요? 결국 내게 도움이 되는 친구 싸움인 거야. 내게 도움이 되는 지혜 싸움인 거야. 내게 도움이 되는 학원 싸움인 거야. 좋은 학원을 다녀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저 친구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친구, 또 좋은 과외, 그런 게 있어야 나를 힘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난리를 친다고요. 그쵸? 본문에서도 누가 봐도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이잖아요. 첩보원의 싸움, 조력자의 싸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싸움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기가 오는데, 다윗의 위기가 오는데 조력자가 한 발 늦은 거예요. 다윗의 조력자가. 재밌죠? 다윗의 조력자가 한 발 늦은 거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대단히 한번 꾀를 쓴 거야. 내가 여기서 밀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매복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밀면 다윗이 가겠지? 그럼 우리 에워싸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주 머리를 써서 이제 작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밀어 넣는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 진짜 촉박한 거야. 눈에 저기 막 사울이 지금 나 잡으러 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울 온다, 일단 도망가자고 갔는데 그게 다 사울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 뒤틀리면 끝날 때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고3 애들에게 미안하지만 수능 한 번 뒤틀리는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숨이 나오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수능 전날 그래서 컨디션 중요하고, 고3들 이제 9월 넘어가면은 계속 모의고사 평가만 푸는 거 알죠? 그 시간에 그 수업, 그 시험 문제, 그냥 먹는 밥 타이밍까지 똑같이, 그래서 수능 때 똑같이 대비하려고.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한다고 달라집니까? 갑자기 전날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말했었죠. 수능날인데 제 수능날이 그 생일이었다고요. 수능날이 생일이었는데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역국을 끓여줄까? 된장국을 끓여줄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중학생들은.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근데 이게 속설이잖아. 그래도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미역국 먹었다고 미끄러졌다? 하나님보다 미역국이 더 센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기면 안 되긴 하는데, 엄마도 그래도 내심 이 보온병에다가 미역국을 넣어야 되는데 결국 된장국 넣었어요. 결국 된장국 넣었는데, 그런 거야. 한 번 뒤틀리면 끝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내가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 열심히 하고, 내가 셀리도를 하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 찬양팀 했는데 한 번 뒤틀리면 끝나는 싸움이잖아. 예수님이 대학교 대신 가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한 번 뒤틀리면 죽는 싸움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위기가 찾아온 거야. 갑작스럽게 사울이 각 잡고 들어오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이 숫자에서 밀렸다.
밀린 이유를 파악할 거예요. 아, 정보원 싸움에서 밀렸다. 이번 작전이 실패였다. 계획이 잘못됐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다윗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향하여 갔던 자인데, 그러면 이 다윗의 삶에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포인트 지점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봅시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말도 안 되게 도우세요. 자, 밀어붙였어요?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울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제 막 말 타고 들어가고 있는 순간에, 자, 전령이 갑자기 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굿이라 칭하였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승리를 다 잡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때 쳐들어온 거예요. 왜 이때? 지금 엄청난 이 전쟁의 끝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다윗 이제 목칠 생각만 하고 막 신나게 달려오고 있는데 전령이 급히 오셔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땅을 이미 침략하였고 지금 이러다 큰일 납니다. 막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막 그냥 죽이고 갈까? 막 안 됩니다. 이셔 지금 가야 됩니다. 얼마나 사울이 막 와, 저거 그냥 목 따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막 포기하고 가죠.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다.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냈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살아가다 보면은 일어나는 은혜와도 같은 일들이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로서 다가오는 일이 마치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나라고 애매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연 아닌가? 조금 더 여러분의 표현들 해볼까요? 운이 좋았다. 와, 그때 어떻게 블레셋이 오냐?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자, 위에 타이틀이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우리가 모든 일을 조력자와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다 짰다고 한들 한 번 뒤틀리면 크게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 내가 준비 못해서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무너졌다.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신앙인이라면은 그렇게 무너질 때에도 하나의 피난처가 있고 하나의 도움이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히 일하시고 급히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진짜 내 입으로 안 되는 이미 무너져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이 다 떨어지고 다 너덜너덜해질 때 하나님을 찾냐고요.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붙잡자고 했는데 그때 잡았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셀리더 형의 말을 들을 걸, 그때 누나의 말을 들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해 볼 걸. 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기도할 거라고 할 걸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나를 이끈다고 믿고 한번 가보자고요. 말씀이 다윗을 도왔다잖아요. 다윗만 도왔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린 경험한 자들이에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셀리더들은 경험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이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에게 피곤하고 지친 선생님들 얼굴 한번 봐봐요. 다크서클이 없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냥 다들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너덜너덜한데 다들 와가지고 억지로 웃으면서 잘 있었냐? 이러는데 니들은 안 웃어줘. 예. 그러면 선생님들 마음은 어떻겠냐? 아, 내가 교사 때려치던 가야지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저 선생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맨날 웃으면서 잘 지내셨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잘 안 지냈어. 근데도 늘 그렇죠? 그러면서 얼굴이 좋네요. 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얼굴 안 좋은데. 근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지나가 보니까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지나가 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간다고요. 이미 지나가 본 사람의 경험과 그 뜻과 그 말씀이 이미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길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여러분은 맞다고 고집 부리십니까? 왜요? 왜 그렇게 확신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딱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진짜 간절히 고민하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 고민이 될 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걸 거야.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으니까 15살, 16살이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매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성경학교 되면 항상 박수를 열심히 쳤고 율동은 안 했어요. 율동하기는 싫어해서 15년, 16년을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박수를 쳤잖아요.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성경학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5, 16년. 근데 하나님 없으면 이 15, 16년이 헛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4, 50년, 60년, 70년, 80년도 헛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헛된 것만 남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짜 계셨어요. 그럼 헛된 것은 당연히 헛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순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 살아계실 거라고 믿고 나갔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면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살아갔는데 진짜 하나님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은혜의 삶인 거죠. 정말 기쁨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믿져야 본전인 건데 여기 수 뒤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5, 16 때 솔직히 하나님은 안 믿어졌는데 어차피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수 뒤틀려서 망하는 케이스보다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허망할 수 있어도 정말 후회 없는 선택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그때 결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기를 결심했고 수련회 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지어놓고 가냐고요. 그러는데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있으면 성경 말씀은 항상 도우신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모든 것을 다 아니야, 운일 거야, 우연일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면 돼, 내가 열심히 계획하면 돼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그의 실력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윗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쳐들어오는데 앞에서 사울의 조력자들이 또 같이 샌드위치로 오네. 아, 끝났다. 이쯤 버텼으면 많이 버텼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사울의 군사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를 느꼈겠죠?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운 좋았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그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제가 수능에서 학교 다 떨어지고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지방 잡대를 가면서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시는 그 날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말하면 정말 많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다고요.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의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생각과 방법,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사울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울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고 항상 지키시고 꽝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그 다윗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삶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떼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경고하건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과 도움과 의지를 주긴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결국 필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정말 목사님이요, 이번에 진짜 뼈를 갈고 한번 준비해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나게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준비된 수련회를 한번 갈 수 있는 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왔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돕는 자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조력자로 여기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게 크신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앞에는 하나님 때로는 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 주 앞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결단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그 어떠한 싸움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고 도우셨고 정말 마지막까지 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힘과 능력 되신 그 주님의 방법으로 그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제가 한번 그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 친구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자녀로서 품으시고 함께하시고 평생의 조력자로서 아버지로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지루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지루한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게 해주세요. 공모전에서 우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도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장 선거 당선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살아있음을 어떠한 것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임을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풍성함으로써 은혜 갚으시고 채우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드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과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드림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 봉투에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준비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에는 수련회 셀 연합으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평소 셀 모임이 아닌 수련회 조별로 모이니 참고하십시오.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일에서 3일 광야라는 주제로 안성 너리굴 마을에서 진행하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한 학생들 몇몇 있는데 용기 내서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학기 마무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학기말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 학기말 예배 때 대만의 가오슝 동행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복장은 교복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은 생활복이나 셔츠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비전 트립 전체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시 30분 지하 2층 소 예배실에서 일본 비전 트립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본 비전 트립 가지 않는 친구들도 가는 학생들 그리고 인솔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비전 트립 팀을 위해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는 큐티 모임도 있습니다. 열심히 큐티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조금만 더 추가해서 할게요. 수련회 연합 모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별로 모여서 우리 조 망했다 이번에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이번에는 조금 기존의 프로그램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조가 조금 부실해도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뭐 조끼리 막 게임을 막 터지게 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조 편성이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에는 진짜 다 같이 하나 되는 컨셉으로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같이 이게 좀 얼굴 보내면서 조금 더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조 편성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가서 또 잘 적응해 주시고 조 이름 짓는데 뭐 귀엽조 나오고 뭐 하여튼 재밌는 이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아직 이름 안 지은 조들은 이름 지어주시고 또 수련회 고민 중인 친구들은 또 수련회에 또 한번 용기 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주에 준비물 광고를 할 건데 이번에 수영장은 그 약간의 래시가드나 그 기능성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혹시 없는 친구들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티는 안 된대요. 캡 모자 있어야 되고 미리 없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봐 미리 전달합니다. 또 한번 갖고 와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학기말 마무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학기말 마무리 예배 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는 수련회 티셔츠로 한 장씩 초원쌤께서 직접 만드신 요새 약간 유행하는 느낌으로
갑자기 이것 때문에 안 가고 싶어진 거 아니지?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무슨 예배? 학기말 마무리 예배. 벌써 이제 우리가 3번째 학기말 마무리 예배 하고 있잖아요. 교복 입고 오셔주시면 좋겠고, 뭐 동복이 있는데 하복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생활복 입고 오셔도 되고, 그냥 없으시면 그냥 흰 티에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거기에 얼매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딱 2번 교복이 있는 날이니까 그때 꼭 교복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그날 대만에서 선교팀이 오셔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손님도 오시는 날이니까, 아시잖아요. 손님 오면은 우리가 좀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평상시대 예배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도 또 대만 사람들 오면은 막 우리가 항상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막 할렐루야 막 하고 좀 그렇게 힘있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교복 입고 오기, 아시겠죠? 셀리더 전체 비전 트립 모임 이제 2번 남았는데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혹시 부득이하게 가셔야 되는 사람들은 사진 찍고 가세요. 사진 찍고,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진짜 오늘 수련회 광고는 마칠게요. 제가 기억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들어봐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승민쌤 말이에요. 승민쌤. 제가 승민쌤이랑 이렇게 잠깐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데 수련회에 대해서 추억을 얘기하는데, 승민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련회를 빠지지 않은 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기억 안 나요? 맞아. 그쵸, 맞아. 자기는 진짜 돌이켜보니까 다 따라갔던 게 너무 큰 은혜였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6번 수련회를 간 게 인생에서 진짜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전 끌려간 적도 있었고 엄마가 막 발로 차서 간 적도 있었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 말 있잖아요. 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난 눈물이 안 나는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침 묻히고 기도했다고 그랬던 순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형들이랑 친해졌고 누나들이랑 친해진 시간이 있었다고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여러분, 가면 재밌을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가서 친구 만듭시다. 제가 친구도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함께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수련회 같이 갑시다. 네. 이번에 진짜 항상 수련회 준비마다 테마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광야라는 주제가 솔깃한 테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10년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광야를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진짜로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믿고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함께 갑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자, 일어나서 함께 합시다. 함께 못 가군요. 아쉽네. 자,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인생에서 아무 친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를 기억합니다. 혼자 있고 혼자 울고 혼자 밤을 새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그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득이하게 수련회를 못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수련회 간다고 꼭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또 한 주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말씀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삶을 한 절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두드린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관계 가운데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패송하시겠습니다.